황가람 씨가 노랫말을 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 구절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적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틀림없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고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넘기 어려운 그런 벽들이 우리를 벌레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렴구는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계십니다. 시작. 스위치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충분히 빛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에 에브라임 링컨과 전쟁터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총참모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남북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대통령은 공격을 주장했고 총참모총장은 현장을 잘 아는 그는 반대했습니다. 한참 논쟁하다가 결국은 군 통수권자인 링컨 대통령의 공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북군의 패배, 그 전장에서, 그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총참모장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이기는 건데 대통령이 고집해가지고 패했다고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링컨의 비서가 총참모장을 찾아와서 메모지를 놓고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I'm sorry, 아브라함 링컨. 뭐예요? 미안하오, 아브라함 링컨. 이 메모지를 보는 순간 참모장이 더 화가 났어요. 대통령 비서가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놈, 이 소리치면서 욕을 해버렸어요. 비서가 돌아오자 링컨이 웃으면서 메모지는 잘 전달했는지 또 총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물었어요. 그때 비서가 너무 솔직했습니다. 멍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크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볼 줄 아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한 사람, 그가 훌륭한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링컨의 약간 덜 떨어진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울 사도의 모든 남긴 저작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바보처럼 솔직하게 그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울 사도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은 읽는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치고는 믿기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한, 그래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은 부활절, 그 지난 시간은 고난주간, 그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전반부를 했다고. 그때 율법시와 복음시의 이야기 기억나잖아요. 이미 그는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억압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그가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초반에 보면은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잠깐.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또 18절 초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알았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언제는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랬는데 이제는 도대체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겠다는 거예요. 전혀 그에게 자유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고백들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먼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 부분을 기록한 시점은 불신자였던 시절을 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거듭나긴 했지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아직 많이 짓고 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7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5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불신자의 상태,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고백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것보다는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 바울의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문법적으로 13절까지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14절부터는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우리 글로는 판단이 안 돼. 우리 글은 원래 시제 분리이 잘 안 가.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 바울의 현재 상태, 구원받고 거듭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속사람, 이것은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킬 때에, 그의 내면을 가리킬 때 속사람이란 표현을 써요.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에게는 속사람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당시에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라는 고백을 보면은 바울의 내면에 선한 것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행함으로는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내면에는 뭐예요? 선한 삶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열망이.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이 거룩함에 이를수록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더 거룩해지면서도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했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가 뭘 알지 못하겠다. 내 마음으로는 선이 있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라는 고백들은 알고 보면은, 이런 고백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사람, 거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혐오,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한 혐오,
자신이 원하는 의롭고 선한 삶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이런 것은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 때에 죄의 실체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전부 더러우면 오물이 웬만큼 묻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거금도에서 우리 아이들 뛰놀 때 일을 하다가 일을 하면 옷이 이제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옷을 또 입으려고 그냥 놔두고 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외출했다가 와서 그런 옷이 묻었으면 바로 세탁기로 직행입니다. 더러운 거 그냥 좀 더 더러워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깨끗한 옷에 조금만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강력하게 느껴져요. 당장에 빨아야 돼요. 세탁해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고민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일체가 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고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일 가능성이 뭐예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로운 성인들은 동시에 죄인이다. 의로운 성도는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을 덮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죄의 갈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아픈 사람과 같다. 그들은 심각하게 아프지만 오직 소망 안에서 건강하다.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한 그들은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바보 같은 고백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은혜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더욱 깊이 체험해 나가는 성도의 정상적인 탄식인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요 총리를 역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어떤 연약함도 어떤 갈등도 없이 완전히 거룩을 이루었다면 이런 간구와 탄식은 필요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어떤 연약함도 없이 완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나는 완전해. 나는 아무런 허물과 죄도 없어. 나 건들지 마. 라고 말하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수시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와 이 현실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갈등하면서 그때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고백한 사람이 뭐예요? 그 거룩한 탄식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죄가 어디까지 따라와요? 여러분, 죄가 딱 현관문 닫아버리면 안 따라와요? 죄가 어디까지 따라오던가요? 네, 죄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숨질 때까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의인이에요. 그 말은, 은혜가 필요한 의인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다만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89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교황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선종했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차갈선자에 종결하다, 끝 종자입니다. 그 사람은 선하게 종결했다.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선종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임종할 때 받는 성사를 통해서 그가 또 일평생 살아오면서 또 특히 그는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여러분 교황이라는 것도 표현이 애매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교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일대의 교황이다 그랬으면 교황이죠. 이제 베드로는 사는 동안에요 교황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는 미안하지만은 39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교황 없었어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근데 아무튼 선종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연옥하지 않고 바로 천당 간다는 뜻입니다. 일반 가톨릭 교도들은, 일반 교도들은 뭐예요? 웬만하면 다 죽으면 어디 가요? 일단 연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바로 가지,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사람은 특별히 선하게 돼서 선종했다. 이게 말이 돼요? 직제가 사람 구원해요? 이런 목사는 천당 가고 여러분들은 999당 갑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한 탄식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보다 더 질퍽거린 삶을 산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이 말이 나왔으니 이 프란체스코가 얼마나 복음적인, 성경적으로 보면 위험한 발언을 했는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를 방문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종교는 언어가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는 아시다시피 종교가 이제 힌두교가 주 종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슬람교, 파키스탄 쪽 이슬람교, 그 다음에 시크교가 있어요. 시크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교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란 뜻이에요. 교황이 한 이야기예요. 프란치스코가.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 언어가 다르다. 예를 들면은 고맙다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 그러죠.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중국은 뭐라고 그래요? 씨에씨에. 영어는 뭐예요? 땡큐. 그다음 독일어는 뭐예요? 단케. 단케셀. 다 고맙다는 말인데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진리에 이르는데 뭐예요? 표현이 다르다. 이거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혼합주의 종교였어요. 혼합주의. 그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뭐예요? 바알 종교와 짬뽕이 됐어요. 짬뽕은 중국집에서만 찾으세요. 절대 짬뽕 신앙은 기독교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프란체스코가 남긴 어록 가운데 아주 위험천만한 게 그게 뭐라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 사역의 구속의 중보의 한 축을 감당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고 계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대속은 유일하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에 옛날에는 뭐 기도의 중보자가 됐더니 이제는 아예 구원의 중보자로 끼어든 거예요. 이건 여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주님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내가 정한 한 그곳에서만 예배라. 한 그곳에 뭐예요? 이거는 독생자 보혈을 흘릴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매스컴에서 떠들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솔깃해 가지고 그런가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게 아니죠. 그러고 보면 참 속상해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듣기 좋아하고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왜 거기에다가 그런 걸 주워 넣냐고. 늘 것이 따로 있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다, 마치 죄의 포로가 된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늘 죄의 패배에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란 말이에요. 그는 죄의 실체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본 거예요. 민감하게. 갈수록 민감해졌던 거예요. 거룩함에 이를수록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더 리얼하게, 예전에는 평면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는 입체로 보고 그 다음에는 3D로 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4D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우리는 뭘로 보고 있어요? 휴대폰 뭘로 해요? 5G죠. 5G 제너레이션입니다. 제4, 5세대. 바울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뭐예요? 그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가 아니라 이제 내면까지 보는 거예요. 내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탄식인 것이죠.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자신을 가리켜서요, 특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같이 시작.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요,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요, 성도 중에 내가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더 나쁜 짓, 못된 짓 골라서 하고 자랐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하고 추악한 것을 그대로 더 보게 됐다, 그런 것이죠. 실체를 본 거예요. 실체를. 은혜가 아니면은 죄에 사로잡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절실하게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룩한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는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은 모자라다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시작.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서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원하는 것과 선 자체는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함은 있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죄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싸우면서 살라 그러는데, 거룩해지고 선해지려 그러는데 죄가 쉽게 놓아주던가요? 꽉 붙들고 안 놓아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그럴 때에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잖아요. 그리고 놔줬어요. 놔주고 난 다음에 다시 붙잡으러 어디까지 가요? 홍해 앞에 있는 데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물속에 수장될 때까지,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기억하세요. 근신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일체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서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분열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탄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죄만 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못 쓸 때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갈등 상태에 있지만은 주님은 완전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뭐예요? 율법 아래 가로 열고 죄라고 표현해도 같습니다. 문맥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 아래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의 거룩한 단식 세 번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비록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이 바로 앞절이 뭐예요? 24절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한 답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옛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는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 성화의 전 여정에서 마지막 숨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예수를 깊이 알아셔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건 빌립보서 훨씬 전에 썼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의 죽음, 부활, 능력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지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미 많은 복음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다 알았어. 다 깨달았어. 나는 다 참여했어. 난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 나는 만점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 나는 아직 잡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히 나는 지금 마라톤 중이야.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뭐냐면 겸손하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일도 은혜를 의지하고 모레도 평생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그리기 위해서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사망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몸의 구속을 우리는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거룩한 탄식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을 꿰뚫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세요?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아니니까 성경 꿰뚫었겠죠.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꿰뚫어 볼 뿐입니다. 내가 성경을 꿰뚫었다. 그건 거짓말이고 교만한 이야기예요. 단지 성경이 나를 꿰뚫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이 지난주 어디서 저렇게 죄를 몽땅 짓고 와서 저런 소리를 한다냐. 아니죠.
여러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요, 자신을 성찰하는데 뭐냐면 사람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자신을 성찰하는데 꼭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자꾸만. 그래서 속으로 뭐예요? 위로를 삼아요.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주로 순전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자기를 성찰하는가 하면 서면을 보고 성찰해. 서면에 뭐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저기에 비해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성찰합니다. 성경을 앞에 두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경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깊어질수록, 더 거룩해질수록, 더 완전해질수록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사실은요,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지만은 가장 많은 위로는 이 구절을 받습니다. 아세요?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용기와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나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바보짓 해서 열어 살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악보가 안 뜨니까 잘 모르는구나. 우리 약해요. 우리 또 실수해요.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까지,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그날까지.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은 생각보다 질기고 무섭고 끔찍합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깨달아갈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의 덮어주심과 말씀이
끌어주심이 우리를 더욱더 성화해 나가는, 그런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바울의 탄식, 그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요, 성결하게 살았고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배설물처럼 버린 그가 갈수록 고백한 것이 그거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투영해 달라고.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주 앞에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있어지기를. 구원받은 의인이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모든 것 하나님 예수의 은혜로 잠재우고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깊어지기를 동생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복음은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가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운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의 덮어주심과 거룩함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주의 영광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던 생애, 마지막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던 바울 사도의 인생,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로마서 7장에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이것은 그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죄는 끈질깁니다. 머리가 상한 채로 그 몸과 꼬리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상처를 줍니다. 주여, 마지막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탄식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끝까지 덮어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화로움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